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왜 영상 안 올려? 올릴 게 없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녹음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읽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정하기도 어렵고요. 또 간추려야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요. 라고 대답하니까 웃으셨습니다. 그래, 없는 게 아니라 많아서 그렇다니 다행이다. 라면서요. 오늘은 인생을 지배하는 길 1권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과 다양한 예화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좋았던 점은 살면서 어떻게 어려워졌고 아파졌는데 어떻게 해서 나았다 라는 실제 사례가 많이 담겨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아프고 힘든 누군가가 좋아졌을 때 혹은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을 알 때 기분 좋은 마음이 드는가 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만사, 자기 마음의 전개, 인과의 법칙. 이 세상에는 일정의 원인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루게 하는 원인, 결과의 법칙이 있다. 물질의 세계에도 이와 같이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 있어서 반드시 원인만큼 결과가 오기 마련이다. 마음의 세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생각, 즉 상념이다. 생각한 것이 후일 생각한 만큼의 내용으로 형상화해서 자신의 인생 위에 나타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놀랄 만큼의 정확함을 가지고 이루어져 오는 것으로 누구도 이 법칙을 모르고 살면서 진실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도와드리면 도움을 받게 된다. 베푸려고 하면 베풀어져 오고 빼앗으려 하면 빼앗겨진다. 상대가 안 되기를 원하면 자신의 일이 잘 되기 어렵고 불행해진 상대에게 박수를 보내면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럼 실제 예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전신관절염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전신관절염을 앓고 있는 부인이 오셨다. 지난날 가족관계로 매우 마음 아픈 오랜 세월을 보내셨다. 온몸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오랜 세월의 마음이 아프고 모이고 쌓여서 관절의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형상으로 화해온 것이다. 그 부인은 지도를 받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깊은 참회함으로써 그토록 심했던 통증이 수일에 깨끗이 사라졌다. 관절은 우리 몸에서 뼈를 연결하는 기관이다. 나와 연결되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 어긋나 있으니 관절의 마디마디가 쑤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두운 생각은 어둡고 괴로운 일들로 화해 나타나오고 마음 아픈 생활은 육체의 아픔으로 화해온다. 그것이 법칙이다. 환경이나 상대에게 불평, 불만이 있으신 분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환경이나 상대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라면 자신이 환경이나 상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결코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것이라면 그 일에 혹은 사람에게 자신이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때일수록 자기 개발, 자기 단련에 힘써야 한다. 두 번째 사례, 실명한 눈이 하루 새에 환히 보였다. 수년 전의 일로서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오셨다. 오른쪽 눈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고 왼쪽 눈은 어렴풋이 형체만 보였다. 의사는 왼쪽 눈도 실명하기 쉬우니 조심하라고 할 뿐 치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지도를 받은 부인은 강하게 보기 싫다고 생각한 것이 실명의 원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 자리에서 나와 마주 앉아 보기 싫은 것을 참회하고 보기 싫어하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상대를 향해 일념의 감사행을 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연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7시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 화면이 환히 보였다. 종합병원에서도 치료 방도가 없다고 선언한 눈이 참회와 감사행으로 27시간 만에 환히 보여온 것이다. 현상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니까 생각을 바꾸면 현상의 재반 문제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부인의 눈이 본래 나빴던 것이 아니다. 보기 싫다고 한 강한 마음이 보는 것을 가로막아 볼 수 없게 된 것이고 마음이 바뀌자 그 마음을 반영해서 금세 보여지게 된 것이다. 생명은 본래 완전 원만해서 병들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중이염입니다.
한 부인은 4살 되는 아들이 중증의 중이염을 앓았다. 한쪽 귀는 심해서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진단돼서 그래서 광명회를 찾아오셨다. 마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니 귀에 고장이 생겼다면 듣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그리도 듣기 싫으냐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의 자기 자랑이 듣기 싫어서 항상 도망다니는 생활을 한다고 하셨다. 시어머니는 남편도 없는 농촌 가난한 살림 속에서 아들 대학 보내느라 어지간히 고생을 하셨다. 내가 이토록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들 대학 나올 때까지 굴하지 않고 버텼다 라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고 싶은데 누구도 잘 안 들어주니까 만만한 며느리에게 늘어놓았다. 며느리도 몇 시간씩 들을 수 없어 핑계로 부엌으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시어머님은 부엌으로 또 따라 나와서 자랑하고 또 안방으로 건너방으로 도망다니면서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흐를수록 듣기 싫은 심정은 더욱 심해져서 몸서리가 쳐질 지경이었다. 그 무렵 아들의 중이염이 시작된 것이다. 부인은 지도를 받고 깊이 뉘우쳤다. 시어머니 노고에 충분한 보답을 못할지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인가? 하면서 가슴속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 눈물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시어머니 노고에 진심의 감사를 드리고 도망쳐 다닌 자신의 허물을 진심으로 참여하자 의사가 염려할 만큼의 만성 중이염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아졌다. 병원으로 담당 의사 진찰을 받았더니 깨끗이 나아져 있다는 것이었다. 아들의 중이염이 사라지기 이전에 고부간의 화합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 반영으로 중이염이 사라지고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고 가정 분위기가 밝아져서 남편 직장일도 더욱 원만하게 되는 것이었다. 인생 만사 마음 아닌 것이 없다. 병 본래 없는 것이니까 중병의 난치의 병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4번째는 자궁암의 사례입니다. 자궁암의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이 원인인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6남매를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다. 하나부터 10까지 자신이 지불해야 했고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괴로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부인은 남편을 원망했다.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질환으로 화해오는 유심소연의 도리를 깨우친 부인은 영계에 계시는 남편을 향해 일념에 참여를 했다. 살아생전에도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남편이 너그럽게 덮어주고 감싸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렸다. 매일 오전 광명회에 나오셔서 수행하는 중에 얼마 안 가서 일체의 증상이 사라져버렸다. 진찰 결과 자궁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 씨는 기뻐서 베길 수가 없었다. 자궁암은 부부관계에 심각한 불화에서 오는 것으로 남편을 기피하거나 원망 내지는 미워하는 마음이 객관화된 것이다. 병이 사라져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병이란 대부분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원망, 증오와 같은 어두워진 정신 상태가 육체상에 반영된 것이니까 병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이다. 마음에서 이같이 어두운 심정을 몰아내고 감사와 사랑과 같은 밝은 마음이 되면 병이 사라질 뿐 아니라 불화도, 불행도, 재난도 모두 사라진다. 마음이 원만해지면 자연히 주위 환경이 원만해지는 것이다. 마음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불평, 불만, 혹은 시기, 질투, 원망, 미움과 같은 상대를 비판하는 어두운 심정이 되고 마음이 발전할수록 자작자수인 것을 알아서 모든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 개발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만사가 자기 마음의 전개이다. 주위 환경은 오직 자기 내면이 객관세계로 모습을 갖추어 형상화한 것뿐이다. 내 마음 하나로 인생은 천변만화하는 것이다. 이 이치를 체득하면 인생이 자유자재해진다. 이어서 계속 예화를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펴지지 않는 자녀의 손가락. 오래된 얘기지만 한 4살 되는 딸을 데려왔다. 아이의 손가락을 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아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손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펴지지 않았다.
부인은 남편이나 혹은 시부모에게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편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그 부인은 남편이 하는 일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 신체에서 오른쪽은 여성을 의미한다. 엄지손가락은 어머니이다. 딸아이에게서 엄지손가락은 어머니이다. 그것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손바닥에 달라붙어서 요지부동이다. 어머니 마음이 요지부동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객관세계의 형상으로 화에 나타나오는 법칙을 알면 자명한 정황이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되는 것이다. 불평불만하고 고집만 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인 것을 깨달았다. 지도를 받고 참여하고 가족에게, 남편에게 부드럽게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로 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가정의 불안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부인 생활에 일대 변화가 온 지 사흘 뒤 부인에게 전화가 왔다. 딸의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을 알려줬다. 나중에 참석해서 어지간히 기뻤는지 회원들 앞에서 딸의 손가락을 보이면서 굽혔다 폈다 하면서 좋아했다. 남편과의 화합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7년 만의 화합이었다. 고분고분해진 부인의 변화만큼 변해왔다. 딸의 손가락을 고치자고 했는데 체념하고 있던 부부 화합까지 덤으로 성취되었다. 6번째는 60대 노부인의 사례입니다. 부인은 평양의 고향이다. 6.25 때 월남에서 40년을 전국에서 전전하며 살았는데 자신이 제일 싫어하던 첩살이를 계속하게 된다고 고달픈 인생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알고 보니 그 부인은 일제강점기에 평양에서 살았는데 부친은 소실을 4분이나 두고 있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소실에 대해 깊은 증오심을 가지게 됐고 저 집은 소실댁이다 라고 하면 그걸 알고 나면 멀리서 돌아갈 정도로 싫어했다. 그러던 중 6.25를 맞이하고 단시 월남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토록 자신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소실 생활을 하게 된다고 운명의 기구함을 한탄하셨다. 이분은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스스로 불러들인 불행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부친이 여성관계가 복잡해서 부도덕하다고 심판해온 여성이 자신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되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소실을 미워해서 소실이 되기도 하고 부도덕을 심판한 끝에 자신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되거나 남편의 여성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것은 법칙이 자동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행한 일들도 그가 지난날 미워했던 사람이나 심판했던 분에게 깊이 참여하면 사태는 쉽게 호전되어 온다. 이런 일을 통해 만사가 교훈인 것을 알 수 있다. 만사 만물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나의 운명도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알아야 한다. 7번째 사례는 굽은 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얘기지만 허리가 새우등처럼 굽은 한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불평으로 나날을 보냈다. 부인도 자식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날이 불평인데 불평할수록 상대방이 점점 더 밉게만 보였다. 어느 날 진리에 접해 감사를 배우고 부인이 있어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서 농사일을 돕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가 하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서 나날이 감사의 날이 되었다. 감사할 일이 늘어나 마침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노인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허리가 펴졌다. 불과 수개월에 허리가 청년 시절처럼 곧바로 선 것이다. 사물도 상대도 모두 보기에 달려있다. 좋게 보면 허리도 곧게 펴질 만큼 좋아지고 나쁘게 보면 자꾸자꾸 나빠질 뿐이다. 8번째 사례는 남편의 의처증입니다. 찾아온 젊은 부인은 남편 되는 분이 의처증이 심했다. 부인은 연애 결혼인데 신혼여행 돌아오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사실 아니라고 주변까지 다 나서서 아무리 타일러도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 이 젊은 부인은 친정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여성 관계로 다투었는데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사귄 여자를 모아놓으면 한 트럭도 넘는다고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성장하는 여성은 항상 아버지에게 부도덕하다, 부도덕하다 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자신에게 부도덕하다, 부도덕하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 정도가 심각하여 괴로운 것이다. 한밤에 혼자 술 마시며 한숨 쉬거나 실토하라고 다그치는 등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 부인은 마침내 남편의 의처증은 자신이 아버지를 심판한 잘못을 깨우쳐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위라고 깨닫게 되었다. 문제가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반복해서 같은 문제가 일어나온다. 여성관계가 복잡하면 일반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기 쉽다. 비판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 마음에 사랑이 없고 냉정하니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분이라면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우실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 그 주위에 여성이 많다는 것은 마음에 꼭 드는 여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 진정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 여성이 필요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운하신 분이라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개발되지 않는 분은 비판을 해서 같은 문제를 연속해서 자기 주위에 일어나오게 하여 마침내 사랑을 개발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모두 마음의 법칙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신, 불의 자비이기도 하다. 이 같은 도리를 깨닫고 친정 부친에 대해 깊은 참여하고 남편에게도 아버지를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것을 참여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행을 계속했다. 그런데 남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술을 마시거나 한숨 쉬거나 실토하라거나 하는 일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매우 기뻐하셨는데 또 재발해서 종전과 같이 됐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나오지 않아서 그 뒷일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일어나온 일은 모두 내면이 객관화한 것이니까 어떤 일이든 원만하게 수습되지 않았다면 내면에서 아직은 부조화한 심정이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노이로제는 부모에 대한 불평이 원인이 되기 쉬운 경우가 많다.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참회와 감사행이 사랑, 원만, 조화의 환경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 예화를 보면 이 지상은 인생 학교이며 환경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은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교재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심판했다면 시간이 흘러 나도 비슷한 환경이 되어 그걸 이해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거나 내가 했던 말을 내가 듣게 되거나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사랑을 배우러 온 학습장,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9번째 사례입니다. 음식을 못 먹는 병. 8년이나 되는 오래된 일이지만 경북 울진군 이모 씨는 당시 38세 사업가가 찾아오셨다. 괴로운 기이한 병이었다. 대부분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커피와 홍차를 마시면 혼절할 지경이고 김치나 기름기 등 음식은 일체 안 되었다. 마늘은 냄새만 맡아도 노랗게 변하고 도너스 한 개를 먹고 쓰러진 일도 있다. 양념이 들어간 산나물과 배추도 큰일 났다. 오직 먹는 건 밥과 양념 들지 않는 야채뿐이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이런 병도 나아지냐고 물었다. 보통의 질환과는 전혀 다르다. 육류, 어류, 기름기도 다 안 된다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당신, 누군가의 밥줄을 끊으려고 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내게서 나간 것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분은 한때 서울에서 맥주호를 경영했다. 술집 몇 집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미성년자 출입이 드문드문 있었다. 그래서 관할 당국에 전화로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고발을 했다. 당국자는 즉시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열흘, 보름, 심하면 한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웃 점포가 문을 닫으면 그 손님이 자기 업소로 상당수 오는 것이었다. 두 곳쯤 문을 닫게 되면서 나의 손님은 배로 늘어났다. 거기에 재미 붙여서 같은 일을 자주 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모으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다, 성공했다고 할 무렵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괴이한 병이 생긴 것이다. 어디를 가봐도 치료 방법이 없어서 병원비만 소비했다가 결국 여기를 찾아오신 것이다. 원인은 바로 자기 심중에 있었다. 자초한 화였다. 남의 밥줄을 조여버리니까 이쪽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깨우쳐드리자 그 자리에서 깊은 참여를 했다. 그분은 대단히 순진한 분으로 조금도 숨기지 않았고 진심으로 깊이 참여하는 기색이었다. 정말 몹쓸 짓을 했다 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다. 불과 20분의 참여였지만 그만하면 된 듯 싶어서 옆집 다방이 있으니 커피를 마셔보라고 권했다. 커피를 드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약 1시간 반쯤 돼서 제과점에 가서 도너스도 먹어보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 식당에 가서 고기도 생선도 가리지 않고 모두 시식해봤지만 끄떡 없다면서 그 길로 집으로 간다고 연락 주셨다. 여전히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된다고 항상 자신만만하셨다. 사실 이 예화에서는 미성년자가 술집 보는 것을 신고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고한 행위에 있어서 미성년자를 위하는 그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주변을 힘들게 한 적, 그렇게 한 행위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씨 뿌린 대로 거두고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내게서 나가지 않은 것은 내게로 다가설 수 없는 것이 법칙이다. 여기까지 9개의 예화를 들려드렸고요. 이건 정말 조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겨울과 여름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의 자연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겨울도 여름과 같이 식물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불가결의 계절로서 한 해를 완성하는 도상의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도 겨울처럼 가혹해 보이는 한 시절이 있는 것이지만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원만하게 성숙해 하는 좋은 때 못지않은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인생 재반 문제는 실은 연습 과제로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에 의해 단련되고 내재의 무한 능력을 고도로 발휘하기에 이른다. 음식을 못 드시던 그분도 실은 악이 아니라 선이 개발되도록 고안된 신, 불, 우주, 자연의 자비의 인도에 불과했다. 만사 만물,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외견상 좋지 않아 보이는 모든 일의 내면에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전개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선의 새싹이 있는 것이다. 우주는 단순하다. 동에서 떠오른 태양은 항상 서쪽으로 기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씨 뿌린 대로 씨대로 생성하는 단순한 우주이다. 인생도 본래 그처럼 단순해서 씨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내보낸 것을 되돌려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베풀면 선을 되돌려 받게 된다. 행복하고 싶으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다. 대자연 법칙이고 신, 불, 우주의 법칙이다. 법칙대로 섭리대로 살면 행복하고 원만한 인생을 인간의 궁리, 개교, 일부러 복잡하게 생각해서 불행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하게 하는 원천이 바로 이기심이다. 나만을 위하는, 조금이라도 더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는 궁리와 개교가 행복할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기심은 해달라라는 마음이다. 그 해달라라는 마음을 해드리자라고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인생을 신생, 불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달라라는 생각을 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궁극적 목표이다. 자기를 없애라고 한다. 자기를 없애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에서 상대도 자기와 같이 위하는 것으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면
자신은 저절로 기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은 신, 불의 최고의 자기 실현이니까 그 실상은 본래 완전하다. 지금도 실상에 있어서는 완전 원만한 것이 진실이다. 고에게 지폐에 흙이 묻었다고 해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빛나는 해에 구름이 껴서 어두워졌다 해서 해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불행해 보이는 불완전한 모습이 표면상 나타나 보일지라도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훼손된 것이 아니다. 실상의 완전함을 손상케 하는 어떤 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것은 실상은 신, 불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이나 불성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존재하는 자신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보시거나 각자가 생각하시는 친한 종교 이름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진리와 우주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스도이든 부처이든 그런 명칭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입니다. 그 완전 원만한 실상이 현상의 세계에 왜곡됨 없이 드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드러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실상의 완전 원만함을 드러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미망이다. 미망의 사전적 의미는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상태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본성에 빗대어 미망을 말하자면 바로 사랑과 감사에 배반하는 일체의 상념입니다. 사랑과 감사가 회복될 때 현상의 어떠한 질환도 불행한 사태도 사라집니다. 모두 조화롭고 행복한 나날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